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이죠. 12월 달 그러면은 제일 먼저 교회 절기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예전에는 80년도 이전이었나요? 그 예전에는 거리마다 캐롤이 넘쳐났더랬습니다. 전파상에서도 막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또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도 들어가면 캐롤, 뭐 찬양이든 아니면 일반 가요에서 나오는 그 캐롤이든 그 캐롤이 정말 성탄의 기분을 느끼게 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정말 추리가 아름답게 돼 있어서 성탄의 기쁨을 그때부터 느끼고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캐롤이 그 거리에서 들리지 않죠, 그죠? 소음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음의 피해를 준다 그래서 캐롤이 그만 멈춰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까지 캐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서든지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까지 캐롤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성탄이라고 그러면 교회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입니다. 유월절 얘기하는데 그 유월절은 고통을 지나서 6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 성탄은 어떤 거예요? 순수하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졌거든요. 이거는 그냥 넘치는 은혜예요. 넘치는 기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가 되어지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참 자꾸 침체되어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탄 추리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가장 술집보다 더 화려하게 더 찬란하게 이 성탄 추리를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정말 저는 강원도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 농촌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엄청난 재정을 들여가지고 2km 앞에서 언덕에 딱 올라서 우리 교회가 딱 보여요. 강원도에 서원교회가 보이는데 언덕에 딱 올라서면 바짝바짝바짝 하는 게 그냥 막 보석처럼 컴컴한데 빛나게 만드는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은 우리 교회에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빛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번에 뭐 출연하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마음에는 안 들고 출연을 그냥 대강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대전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탄입니다 그러면서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봤더니 굉장히 예쁜 거예요. 추리도 예쁘게 했고 거기에 썰매를 끄는 로돌프 사슴도 막 이렇게 만들어 바짝바짝하게 해놓고 그 뒤에 썰매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도 선물 잔뜩 실어놓고 바짝바짝하게 해놓고 나무 막 주변에 가지고 정말 거기가 대전 그 시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와 라고 얘기가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 보낸 거예요. 속으로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올해 이 성탄은 굉장히 우울한 성탄이 다른 때보다 더 우울한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까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를 했대요. 사회가 이러니까 교회에서라도 좀 환하게 즐거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추리를 좀 멋지게 좀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추리도 예뻤지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때에 교회에서 기쁜 마음, 즐거움을 좀 더하여 주기 위하여 추리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은 바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 성탄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요셉이가 꿈을 꾼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나와서 얘기한 그런 장면인데,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낼 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런데 저는 그 앞에 있는 단어 자기 백성을 이라는 말씀이 꽂힙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자기 백성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자기 백성 되어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밖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 고백이 어떠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것을 멈추고 영상을 켜놓고 그 영상 앞에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멈추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정말 좀 감동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일부 예배 7시에 드리잖아요. 7시에 드리는데 다 시간이 됐는데 보니까는 7시에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보통 때는 한 3, 40분 이상 3, 40분 정도 걸리는 거기에 계시는 분인데, 새벽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좀 빨리 올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내외가, 젊은 내외가 그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세종에 계시는 분도 부부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저 양반들은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몇 시에 일어나길래 그렇게 몸단장을 하고 이 새벽에 그 7시에 예배에 늦지 않게 와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저 양반들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정말 일요일, 주일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더 자자.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하느냐라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몸과 마음을 좀 쉬게 하자. 그래서 늦잠 자고 싶어지는 것이 일요일, 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교회 먼 곳에서부터 이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자들을 구원하시느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고, 그 안에서도 떨어져서도 아니 되고, 그 믿음에서 낙오자가 되어져서도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도,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되어지지요. 육신의 고통을 별 질병으로, 그죠? 마음의 고통, 환경의 어려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온갖 질병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 12회를 혈병 앓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 12회 동안 고통 중에 젖어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12회 동안 그를 괴롭혔던, 힘들게 하였던,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몸을, 그 삶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 질병에서부터 정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만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온갖 질병에 대해서도,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온갖 질병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여서 치료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잖아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저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 한 잔 다고 얘기한 그 여인이 있잖아요.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는 남편 없다고. 그렇지,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 삶입니까? 여자분들 남편 하나도 힘들죠. 그런데 그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든 기구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삶에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물길로 올 때 오지 못했어요. 대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은 그 시간에 우물에 물길로 온 거예요.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에 물길을 하고 가져왔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려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길로 왔다가
사람이 모여있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을 억누르고 있던 그 삶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예수님은 그를 자유케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 삶을 자유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식을 앞세우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에 놓여 있는 자도 또 자유케 하여 주셨잖아요. 나인성 과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서 상녀가 나가는데 그 상녀 뒤를 따라가면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일까? 그러면서 저에게 짧게나마 많은 시간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짧게나마 생각되어지고 저에게 와닿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생이 길입니다. 길, 인생. 나그네 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 나아갈 바의 그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제가 깨닫고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식이 되지요.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 길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길이시다는 말씀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온전한 올바른 남편입니까? 자기가 지금 가장 올바른 남편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 이혼했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아내는 죽으려고 그러더구만. 왜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남편 된 그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 된 참 그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아내 된 참 길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아내의 길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부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만 주면 좋은 부모입니까? 아파트만 사주면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길 대신 예수님하고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이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는, 어떠한 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 가장 귀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형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지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방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낙오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저녁 잉태하여 아들을.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벌써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수백 년 전에. 그런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이 곧 무엇이냐?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는 아들이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런 때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 혼란스러운 때에 활동하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아무런 때에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여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삶의 순간을 살펴보면요, 모두 다 구약에서 예언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언하여 주셨고 그 예언하신 그 길로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의 다윗 후손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셔서 결실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헤롯이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때 그 헤롯의 칼을 피하여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죠. 그 애굽으로 피신하신 그 장면도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사랑하여서 내가 애굽에서부터 불러냈다.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 장면도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모습 아주 상세하게 예언하셨잖아요. 수백 년 전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 옆에 강도들 둘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죠. 그죠? 근데 이 강도 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다리뼈가 분질러졌습니다. 병사들이 와서 쭉 보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빨리 죽어라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었나 살아나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푹 찔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하나도 뼈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4편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그 잉태에서부터 출생하시고 사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졌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언되어진 인물이 탄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누구도 안영대가 태어날 거라 예언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안영대가 태어나서 목사가 되어서 신탄진에서 살고 그 교회 목사가 될 것이다. 예언을 했으면 우리 엄마가 더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누구도 그런 예언 한 적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사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이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요셉이가 꿈에서 본 거예요. 귀한 것은요, 오늘 24절 25절에 나오는 요셉의 행동입니다. 요셉이 이 꿈,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24절에 보면 그 아내 데려왔고 25절의 말씀 속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요셉의 그 신앙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가문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수치와 불명예입니다. 왜? 약혼 기간 동안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떨어져 있는 동안인데 애 뱉네.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갈까요? 그것을 요셉이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불명예스럽게 되어진다. 이건 안 한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는 수치를 감내한 거예요. 자기가 당하게 되죠. 불이익과 불명예는 덮어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25절에 동침치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기의 욕심을 닫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닫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또 그를 영접하고 있는 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탄은 그저 흥청망청 즐기고 선물이나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성탄. 하나님의 원대한 뜻,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가 당하게 되어지는 수치와 불명예스러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10년과 삶 속에
탄생하시는 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의미와 다짐과 각오가 있는 그러한 정말 보람된 가장 귀한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스럽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내하며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성탄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